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친모 판결 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거주를 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두 산모가 잠을 자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그 산모의 배에 눌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았더니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제는 증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 둘과 아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모가 억울해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두 엄마가 어디로 오게 됩니까? 왕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서로 자신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두 산모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친모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는 때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진짜 친모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절에 나오냐면 26절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친모는 비록 자신이 그 아이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저 거짓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진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차지하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억울하니까 저 여자도 아이를 차라리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기게 된 거죠. 이 반응을 솔로몬 왕이 보고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27절에 왕이 대답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말한 여자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견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보시면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월요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중앙 조직을 구성하고 또 지방 조직, 특별히 북쪽,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북쪽
지방에 이 지방 관장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호족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왕이 있다 할지라도 지방 호족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쪼개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잘 구성하고 나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 열왕기상 44장 2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 때문이죠.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전반부를 통하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통치자가 지혜로우면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정이 정말 잘 되려면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못하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혜택이나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가 가진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풍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혜로운 삶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삶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 또 내 삶,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내가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자신을 꾸미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복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가 지혜를 얻게 된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뭘 합니까?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천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번제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러니 1천 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배우는 사람, 늘 배우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친모 판결 소송에 보면은 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해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별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산모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어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듣고자 하면 어린 아이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꼭 지혜롭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 지혜를 배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친모 판결 소송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판결, 그리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친모 판결 소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관심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염려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이 부귀와 번영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 녹아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는 별로 지혜로워지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들어와 말씀의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성경에 별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지혜를 얻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속에서 정말 깊고 깊은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모시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가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